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며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또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아서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배워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면 계속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은 정말 참혹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특히 성도들 그리고 나라도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표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죠. 예. 자,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했던 내용 중에서 약간 그 착오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이제 아비암이잖아요.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15장 1절에 보면 1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르호보암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은 15장 1절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양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아비암도 그 모친이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고 또 아사도 그 모친이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한 분은 할머니고 한 분은 어머니여야 되는데 그래서 역대하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 여로보암 왕 672페이지입니다.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제18년 왕이 된 유대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암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비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비야나 아비암은 같은 동일인임을 알 수 있죠.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또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비암이 그 모친이 미가야다.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그래서 이 모친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번역상의 차이, 아비암이나 아비아나 이름도 그런 물론 이름을 비슷하게 써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이가 있고, 결정적으로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솔롬의 딸이다라 하는 것은 두 군데가 똑같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록상에 잘못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무하고 틀림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기록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속에 있는 내용의 차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의 차이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아사 왕과 아비암 왕이 형제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수정하기 위해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 속에서 유다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공부를 했고 또 이스라엘 왕들이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유다 왕은 1대 왕이 르호보암이었잖아요. 2대 왕은 아비암, 역대 하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아비야인데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3대 왕은 아사, 이렇게 지금 1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1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죠. 2대 왕은 나답입니다. 3대 왕은 바사인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왕들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그 역사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유다 왕 중에서도 유다 왕은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서 사울 왕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위를 폐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네 후손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데 그 후손의 위를 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하는 다윗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유다 왕인 거죠. 유대 나라인 거죠. 유대 왕. 그 다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됐고 분열된 한 나라. 그러니까 10개 지파를 줘서 여로보암을 하여금 통치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는 이 유다 나라에서도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되고 아사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1대 왕인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 거죠. 2대 왕 아비암도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4절 잠깐 보고 가볼까요? 열왕기상 14장 22절. 이거는 지금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빼내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 행하신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여기 유다란 말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죄인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 모든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더 많은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서 노를 격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죄냐.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24절에 보면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는 그러한 죄를 르호보암 때도 지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비암의 내용에 대해서는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대 유다 왕인 르호보암도 죄를 지었는데 또 그 똑같은 죄를 아비암도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3대 아사 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 아사 왕은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했고,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면서 6가지의 선한 일을 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그 모친 마가가 아세라상이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또 14절에 아사함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리고 제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반드시 드렸다. 그것은 곧 은과 금과 기명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신 하고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가 들어있지만, 왕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보호하지 못하는, 그래서 죽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유다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16장에서 쭉 읽어가면서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3절, 바로 그 위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가장 큰 죄를 범했는가요? 예,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엘람에 두고, 또 제사장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그 유대 절기와 비슷한 절기에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날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산 그런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왕인 바사도 24년을 치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몇 년을 치리했나요? 22년을 치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다음에가 나답 왕이었거든요. 나답은 15장 25절에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이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사갈 족속의 바사, 지금 아까 왕이 됐다고 하는 그 바사가 이 나답을 모반해서 기쁘돈에서 저를 죽이고 바사가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답은 2년밖에 치리를 못했는데 2년 동안에도 자기 아비의 죄와 같은 죄를 그렇게 지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왕들이 죄를 지면 백성들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목사가 죄를 지면 성도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한 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6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한 사람은 바사입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을 주권자가 되게 했다. 거기 관주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14장 7절에 여로보암에게 주권자가 되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나라의 왕인 바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주권자가 했는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한단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돼서 이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바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사갈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족속들을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해버렸다. 이렇게 멸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바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고 그 왕의 그 족속들을 싹 죽여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는 모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족속을 남겨놓으면 자기가 화를 당할까 염려해서 죽이기도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죽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바사도 자기가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 짓는 것을 죽이는 하나님의 처벌을 맡은 역할을 했지만 너도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일을 맡아서 처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그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5절입니다. 바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바사도 죽고 엘라가 왕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 임하사 바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거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니까 그 집을 친 것까지도 이 바사 왕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에는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해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보관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러니까 이 엘라가 왕이 될 때에도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되었는데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마시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이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들어가서 저를 쳐 죽였다. 그러니까 엘라를 쳐 죽인 거죠. 엘라는 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바사도 이제 자기는 여로보암의 온 집을 죽였지만 이제 시므리는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바사의 온 집을 멸했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후로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바사의 모든 죄,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자, 바사에 이어서 엘라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의 죄로 인해서 시므리가 모반을 해가지고 그 족속들을 또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이 죄의 대가는 대를 이어서 이렇게 동족상잔, 가족상잔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만 범죄한 거 아니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범한 죄는 여로보암이 지은 금송아지 놔놓고 섬기고 또 우상 섬기고 또 남색하고 이런 모든 죄들을 다 같이 이렇게 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 그 헛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라에 나온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내용은 지금 왕이 바뀔 때마다 늘 이스라엘 왕들의 그 행위는 역대지략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으로써 이 성경은 지어낸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자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뜻이 역사하고 있다, 그 뜻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15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며칠이요? 7일 동안 왕이 됐답니다.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당 간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리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넣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어떤 죄를 짓냐?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시므리가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넣고 그 가운데 죽었다. 이건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자살했다는 얘기죠. 예. 왜 그랬냐? 저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말은 아까 말한 금송아지 섬기고 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정해서 그날 제사 드리고 이런 똑같은 죄를 지우고 또 남색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게 한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했다. 왜 이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할까요? 왕이 잘못하면 백성도 같이 잘못하게 되고 한 무리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왕이랄지 또는 그 이끌어가는 사사랄지 이런 그 목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 위치가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부합해야 되고 그 뜻대로 자기에게 속한 성도들,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도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므리가 결국은 모반해가지고 엘라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자기도 그렇게 자살하게 되고 또 7일 동안밖에 7일을 못하는 그런 아주 짧은
왕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중간에 약간 짧은 기간에 왕하고 대통령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그 대가가 또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을 행했는데 그 짧은 7일이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죄를 그대로 바통받아서 하고 있다. 교회가 타락하고 변해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그대로 바통받아서 하고 있다 하면 똑같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옳지 않는 것은 반드시 아사왕처럼, 아사왕은 어땠어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 모친이 아세라상이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자리도 폐위시켜버리고 또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사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잘못된 종교적인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싹 무너뜨리고 없애고 그 흔적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아야 될 정도로 아주 악한 죄악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기독교 종교인들이 이걸 깨닫겠습니까? 그 아깝게 지어놓은 그 건물을 없애겠습니까? 그거는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사업이 금송아지라고 했고, 그 교회당도 금송아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좋은 건물을 보고 거기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 보기 좋은 거죠. 사람 보기 좋은 음악, 사람 보기 좋은 시설, 사람 보기 좋은 조직, 통찰이 좋은 그런 방식, 이 모든 것들은 다 금송아지고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 중에 또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는 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교회에 충성하니까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목사를 세워서 제사 지내는 그 책임자를 맡게 하는 거, 예배드리는 책임자를 맡게 하는 거, 바로 그것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죄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깨닫고 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그 목사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이제 시므리가 자살해서 죽고 그럴 때에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그러니까 자살해서 시므리가 죽어버리니까 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따라서 서로 왕을 세우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으니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래서 시므리 다음에는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오므리는 누구다 그랬습니까? 아까 16절에 보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으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에, 군대장관이 힘이 세니까 싸움을 잘해가지고 디브니를 이기고 오므리가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리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무슨 성이라고요? 사마리아 성을 이 오므리가 지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그 이전의 모든 왕들 여로보암부터 지금 몇 명의 왕이 거쳤습니까?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잖아요. 5 왕을 거쳤는데 이 5 왕보다도 어쩐다고요?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그 죄를 범하게 했다.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성경 외에 이스라엘 역사서에는 아마 자세하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봐요. 그 자세한 것까지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27절입니다. 오므리 행한 그 남은 사적과 28절 오므리가 그 10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오므리도 이제 죽고 아합이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이 아합 왕은 22년을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유다 왕,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필 때는 유다하고 비교하고 유다 왕 누구 때 몇 년에 유다 왕 몇 년 때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왕 몇 년 때 유다 왕 누가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비교를 하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까 오므리가 그 전에 왕들보다 악을 더했는데 이 아합은 오므리 아들이잖아요. 이 아합은 거기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은 6명의 왕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르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러 거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셀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유다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의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아주 금방금방 바뀌면서 7일 동안 다스렸던 왕도 있는데, 왕들 중에서 유다의 아사 왕처럼 선을 행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 부모들 또 죽이고 또 왕을 하고 있으면서 노상 그 자기가 죽였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하고 또 그대로 또 행해서 또 죽고 또 그 아들이 됐는데 아들도 똑같이 행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미련하게 보이지만 생각하는 그 생각,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손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솔로몬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었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아사왕 빼고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왕들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왕들의 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대를 잇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은 교훈 삼아서 그렇지 않아야 돼요. 또 전 대통령이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뽑잖아요. 그러면 전에 대통령이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믿음의 그 선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 삼자, 그런 얘기인 거죠. 대를 잇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 그래갖고 뭘 배워야 돼요? 지금 시대에, 그때는 제사고 지금 시대에는 예배잖아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떤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교훈 삼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 25절로부터 33절 아까 읽어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날짜 정해놓고 그날에 제사 지내는 이러한 죄를 행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식하는 자들, 또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남창이 직업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제 다음에 나답은 15장 26절에가 기록이 되어 있죠. 15장 26절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비의 지은 죄를 이 나답도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사는 15장 29절로 30절 29절로 30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저것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그렇게 심판하는 일을 저질렀던 바사도 34절 보면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로 행했다가요? 자기가 죽여버린 족속의 길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 그 죄 중에 행하였다 라고 하는 죄를 지은 거죠. 이거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했다고 해서 죽여놓고 자기도 똑같이 그 죄를 짓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것을 곡식을 넣고 절구통으로 빠도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 것과 같다. 미련한 것은 그런 말씀이 잠언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미련하게 할까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자기는 영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하고 총도 좋고 한다고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본인이 영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마귀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행하고 또 행하고 대를 물려서 행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는 엘라입니다. 엘라 왕 16장 9절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라가 디르사에서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이 엘라에 대해서는 뭐 여로보암이 길로 따랐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마시고 취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물입니다. 16장 9절로 13절 16장 9절로 13절 13절 볼까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19절 봅시다. 19절 시므리가 성을 함락됨을 보고 아까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을 하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는 16장 25절입니다.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였더라. 이런 죄를 지은 오므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므리 다음에는 마지막 우리가 지금 16장에서 배운 마지막 왕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에 대해서는 16장 30절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시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우상 숭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 위에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심하게 죄를 지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짓게 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왕들의 죄가 무엇인지 결국은 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우상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고 능력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른 거죠.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믿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잘 될 때는 그렇지 않죠. 뭔가 잘 안 되면 첫째 눈에 보이기 좋은 예배당을 지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있죠. 조장, 또 구역장, 이런 거 만들어요. 잘 되면 그거 왜 만들어요?
안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다니까요. 우상이 뭔지를 몰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 저런 거 우상으로 생각하면 미련한 거예요. 보는 눈이 없어요. 성경을 볼 줄 몰라요. 귀머거리예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판단도 할 수 없어요. 문둥병자인 거예요. 죄를 지면서 죄인지 모르고 더욱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만들어. 교파가 커지면 더 만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지은 우상섬김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가 거기다. 전체가 그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걸 구상하고 계획하고 통치한 자인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것을 쫄쫄쫄 따라서 다 따라해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같이 마귀에게 속해버렸다 라고 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데가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맨날 집회, 한 달에 한 번씩 집회하고, 맨날 집회하고, 12번 1년에 집회하고, 가서 들어봅시다. 데리고 가서 뭘 만들어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닦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헛짓거리를 왜 합니까?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그 헛된 것을 섬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광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되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199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